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어느 시대마다 범죄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연쇄적인 범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죠. 연쇄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이 CCTV가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이유로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 많은 CCTV를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이 사회를 범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도 무시당할 수는 없습니다. 2021년 말 기준에 전국의 CCTV가 무려 160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니까 거의 인구 3명당 한 대, 3명당 한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노출이 더 되는데요. 하루에 200회 넘게 CCTV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값입니다. 이동 중에는요,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할 때는 무려 5초에 한 번씩 CCTV에 노출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현재 우리는 권력의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노출하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이 SNS에 우리는 일부이지만 내 생각을 적기도 하고요, 내 사생활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도 하죠. 더욱이 이제는 AI가 발전해서 내가 아는 것 이상 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나의 욕구를 분석해서 그런 광고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거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광고들이 내 눈앞에 딱 보일 때 쭈뼛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은요,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샅샅이라는 단어의 이 삿은요, 작은 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에 속속들이, 그러니까 그 빈틈 없이 살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살피셨으니 우리를 환히 아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CCTV처럼 감시하고 통제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 뭐 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5절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기 위해 하셔서, 우리를 앞뒤로 두루 감싸주기 위해 하셔서, 세상은요, 우리에 대한 정보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를 잉여로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인이요, 깊은 깨달음을 얻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 시인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시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또 뒤로 물러갈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또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샅샅이 아시지만 그러나 사랑과 친밀함으로 우리를 또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라도 우리를 부드럽게 사랑으로 안으시고 신실하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시인은 측량할 수 없는 너무 놀랍고 또 너무 높은 깨달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편 시인의 이 깨달음이 우리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다고 해요. 거기서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 또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기가 선호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긴답니다. 확증 편향.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 견해, 또 내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기 중심 왜곡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신앙에도 이런 성향이 작용하면은요, 이단 사이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은요, 책을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또 정리하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을 바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도 않은데 우리 머릿속에는 분명히 떠오르는 잔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말에, 오늘 1장 45절 이 말에 나다나엘이 아주 유명한 대사를 읽습니다. 바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자, 보면은요, 빌립은 어디 출신인가 하니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셋 다 공통적으로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같은데 벳세다 지역과 가나 지역 사람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도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더 아래의 취급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동네였어요. 이 예수님의 출신지는 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는데 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출신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한번 호명됩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투에요, 이 뉘앙스에 빈정거림, 또 비웃음, 조소가 아마 가득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는요, 가버나움의 회당이었어요. 회당. 저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면은요, 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누리고 있는 종교, 문화적 특권이 나사렛에는 다 소거되어 있습니다. 그냥 촌놈 예수, 그러니까 시골뜨기 예수,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놓고는 뒤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속다르고 겉다른 어떤 위선이고 가식적인 말이죠. 이 말에는 경멸과 모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라는 말과 거의 닮아 있다는 거죠. 이 배경을 엄두에 두고 우리가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나다나엘은 좋은 친구를 뒀어요. 그리고 우정 앞에서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커맨시 우리가 알고 있죠. 와서 보라라는 그 빌립의 그 친구의 말에 순순히 따릅니다. 1장 4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사람을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출신지가 전부가 아니야. 너 들리는 대로 믿지 말고 네가 본 대로 겪은 대로 믿어라. 그렇게 아마 서운함을 내비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놀라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나다나엘이 놀라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선문답에 가까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 대목에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요, 아마 시적 은유일 겁니다. 나다나엘이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고 이 시대의 부조리에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잘 아셨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49절 말씀, 49절의 고백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49절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아멘. 방금 전까지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던 이 나다나엘의 신념이 뒤집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가 몸담고 있던 세계, 그 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그 공고한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봐 주신 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거짓 없는 솔직함을 귀하게 봐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한 사람에게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아주 묘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요, 줄곧 이 사람을 나다나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일러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저마다의 선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 지금 내 눈에는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거짓이 없어 외로웠던 바돌레메, 자족적 참됨에 머물던 그가 진심을 알아주는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외로웠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만나는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저때 무렵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다고 해요. 저때 무렵이라고 하면 지금은요, 먹을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젖을 돌도 되기 전에 막 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때는요, 3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냥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3살까지 거의 새돌이 될 때까지 아이를 젖을 먹였다고 해요. 이제 그 나이에 한 3살, 4살, 우리나라로 3살, 4살쯤 됐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자, 부모랑 헤어진 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예복이었던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성소에서 이 낯선 사람들 틈에서 둘러싸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요,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었습니다. 눈도 어두웠어요. 여러분, 제가 시므온 말씀드리면서 영의 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은요,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나가 슬픔에 겨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알았던 엘리였습니다. 또 제사장직을 세습했던 두 아들의 행실이 아마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닐 텐데 그 모습을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라고 쓰여 있지만 아마 그 개인적으로의 사무엘을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거룩한 정소에서 이 사무엘을 따뜻하게 품어줄 어른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잘 자란다라는 거는요, 어쩌면 연기로 때울 수 있는 노릇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주님 앞에서 잘 자라고 있었으나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요, 아주 이른 새벽이었어요.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이 소리에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살았으면 이렇게 빠릿빠릿했을까요? 그렇죠?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잠결에 불렀을 때 일어나서 바로 달려오나요? 잠을 깼어도 자는 척 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이 아닙니다.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된 후에야 엘리가 깨닫게 되죠.
주님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요 곁이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 거리 감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이 가깝나요? 곁이 가깝나요? 앞보다는 곁이 훨씬 가까운 느낌이죠. 그래서 비로소 사무엘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였어요. 눈이 어두워진 엘리였는데 그 깃발이 이제 주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곁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의 눈치, 백성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사무엘 자신조차 믿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이 부르실 때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는 일입니다. 껍데기에 그냥 미혹되는 세상, 수많은 정보가 진리로 위장돼서 유통되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이 아닐런지요.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 우리 삶의 깃발을 바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 신앙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아시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돌리게 하라. 아멘. 행실도 보고요, 말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를 깊고 세미한 것까지 빈틈없이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하면서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뒤를 두루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높은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행실을 아시고 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실과 말을 하고자 힘쓰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는 중에,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말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피시고 환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말이 정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실과 말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